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늘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에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나라적으로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일들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좌절할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좋은 일도 또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들도 많았고 기쁜 일들도 많았고 행복한 일들도 많았고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할 만한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역사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원론적인 모습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 GPS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2025년 1월 달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GPS로 삼고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다 보니까 GPS는 어디로 가버린지 모릅니다. 말씀의 GPS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GPS가 우리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잘못 설정한 인생의 GPS로 나가서 허우적거리다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의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저도 몇 번 했던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5절에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앞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천사가 아무리 유명하고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 접속사를 통하여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념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담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깊이, 여러분 높이, 넓이, 이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측량할 수 없는 진리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 말은 여러분 어떤 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적인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나 이런 교회 다녀.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휴 그 교회 어떠니? 그 교회 큰데 뭐 목사님이 대단하시던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현상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 하고 잘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야,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성령님이 주장하고 말씀이 주장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 스스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에 담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에 담고 깊숙이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들은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들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갔다가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갔다 와서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그냥 살아가는 신성도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한 주간의 양식인데 그 양식을 잘 씹어 먹고 잘 받아 먹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 인생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흘려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뭔 내용이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2장 말씀, 3장 말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있어졌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흘려보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건 뭡니까? 죄가 가까이 오게 되고 사단이 가까이 오게 되고 유혹이 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죄악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고 사망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하게 되니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속에 나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수만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움직여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그 안에 충만함을 입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믿음은 여러분 내 신앙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생활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확고하게 넘쳐나게 될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강하게 더 강하게 세게 힘차게 나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역동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에 유념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더욱더 바라며 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으니,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없는 빈 강정과 같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경고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고를 받아야만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들은 그 진리를 더욱더 굳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에서 떠나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들은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간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간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2025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간직하면서 인생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흘러보 나갔으면 그 사람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좀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인도하는 선장이 없는데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둥둥둥둥 떠내려가 바닷가에 표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리저리로 떠다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고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의 중심점을 잡고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카드로 점을 보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점을 보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기독교인이야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표류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러한 말을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족속이다, 가나안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표류하는 신앙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그것에 맞추어서 그냥 입맛에 맞추어서 내 신앙에 내 삶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신앙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래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류하는, 흘러 떠내려가는, 아무 목적지도 없이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 인생의 생활,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표류하고 여러분 인생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생활 가운데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목적지를 정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던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2절 말씀인데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함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졌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반석에서 샘이 나오고,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정말 낮에 구름을 해를 막아주고 뜨거운 땡볕을 막아주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밤에는 광야의 쓸쓸함과 그 삭막함 가운데 싸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춥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따뜻하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이 만나의 그 맛을 보게 하셨고,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거둬들이면서 먹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경험입니다. 또한 반석에서는 샘물이 나왔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많은 그러한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들까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불순종을 했고 믿지를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감사보다도 그냥 뭔 사건이 일어나고 뭔 일이 일어나면 못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짜증을 냈어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여러분 정말로 원망을 하게 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옛날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불만과 불평이 섞여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이제 만드셨고 40년 동안 여정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고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게 되어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2세들이었어요.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세대는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하여 징벌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던 사람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분배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말씀을 흘려보낸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응을 받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말씀이 그 안에 없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구원이다. 말씀은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하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처음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 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 준 진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고 생명을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는 가볍게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우신 진리를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조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등한시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복음을 등한시 여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야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모두에게 동등된 기회와 동등된 어떠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는 기간 동안에 동등한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자시고 생명자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뭡니까? 은혜자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발견하고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큰 구원을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면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길 중에서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구원의 길과 복음의 길, 멸망과 사망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참되다는 것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이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사를 우리들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어떠한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 권능, 어떠한 은사적인 문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뜨거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놓지 아니하고 예수를 놓지 아니하고 예수를 잡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은사의 역량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생활하게 되고 맞추어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무작정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성령님이 그냥 아무나에게 가서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역사를 하신다. 여러분,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성령님이 조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올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이 표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표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무 목적지도 없이 낙도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되고 세상이 즐기는 대로 즐기다 가고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게 되어지면, 말씀을 잡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확고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 2025년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지고 또 2026년도의 새해에도 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표류, 믿음의 표류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저천성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